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음을 선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의 만물들, 이곳에 모든 영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이게 성경이 지금 어떤 때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 정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1장도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하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그 아들이 서로 하나다. 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동일한 동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그 독생자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수십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니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핵심적인 이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 들었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 삼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해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언어, 지혜와 지식으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다.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든 이건 다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어떤 그런 사고로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어떤 설명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다 제대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되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는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4장 6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동안에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근거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야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저들이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며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담, 인간밖에 없습니다. 즉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담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이라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아담은,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씨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인간은 사단에 종속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고화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에게 붙들려 종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놀라지도 않고 어떤 감정도, 어떤 반응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뭐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반응인지, 아니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보이는 반응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에서 다 찾아야 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으로,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셨다.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분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죄를 도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다스리셨나요? 마귀를 다스리고 죄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죽음을 다스리시고 이게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단번에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따라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신앙생활이냐?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생활이다.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생활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분명히 반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참 부참 변명인지 참 아쉽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처럼 살고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십시다. 예.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듯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시브리 민족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그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70명의 아브람의 옷은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 그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셨지만 아브람이 실패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승리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셨는데
이스라엘이나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아담이나 이스라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땅히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뭘 다스려야 되냐?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돼. 내 육신의 자아를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금메달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매 순간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그 지옥 훈련을 그 받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고, 그래서 당장 운동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먼저 내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렸어요. 자,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의 그 최악의 부끄럽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형을 받아 죽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물 위의 왕으로
앉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밑에 복종시켰다. 다스림을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막 명령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 참 어리석인 짓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로는 귀신아 싫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고 막 명령을 하는데 실제로 생각으로는 어때요?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내 마음속으로는 귀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아두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감이 잡히시나요? 입술로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귀신이 좋아하는, 귀신이 숨어 있는 그 집을, 그 요새가 지금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것을 파괴시키고 그거를 잘라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축복을 받기 원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고 영생을 받기 원하고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좋은 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왜 기도 안 하죠?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좋은 걸 받기 원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똥파리는요, 썩고 비린내 나고 냄새 나는 곳을 찾아다녀요. 초청하지 않아도 냄새만 나는 곳이 있으면은요, 어디에서 그렇게 냄새를 잘 맡고 오는지 순간적으로 막 똥파리가 바글바글해요. 초청하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요, 그 냄새나는 원인을 제거해버리면요, 아무리 붙잡아도 안에서 순간적으로 다 떠나버려요. 왜? 똥파리는 냄새를, 그 악취나는, 그 비린내 나고, 그 구린내 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알을 까서 자기 똥파리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의 죄악의 속성 속에 자기의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을 조종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죄와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떠나라 기도하기 이전에 내 사고와 가치관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는
그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하고 마귀의 권세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고자,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고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귀를 이겼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아담이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내 육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데, 그걸 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더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의 더운 이 공기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태풍이, 예년 같으면 태풍이 몇 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태풍이 못 올라오고, 태풍이 올라오다가 다 어디로 가버려요? 일본으로 다 빠져서 일본만 지금 아주 그냥 지진과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지금 아주 절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9월 달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 왜 지금 태풍이 올라와야 되는데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느냐? 이 더운 그 열을 품고 있는 그런 기압들이 너무 강하게 여기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 태풍이 올라오다가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힘이 부딪힐 때 결국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무너져요? 힘이 약한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우리 육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기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성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세상과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신의 자아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축복해드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본분, 의무가 있지요. 뭔가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자녀에게는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자, 자녀로서의 특권은 뭔가요? 부모로부터 성장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특권, 이게 권리라고 한다면은 특권과 모든 권리에는 뭐가 따라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그 의무와 책임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뭔가요?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왜 여러분 그 가수이자 지금 방송인 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현입니까? 선입니까? 현. 그 탤런트 이혜영인가? 같은 부부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엊그저께 어느 그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연예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선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스치기만 해도 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의 말과 행실과 신앙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스치기만 해도 천국에 가게 된다.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요양원에 여기 참외를 몇 포기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넝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도마도와 고추들을 이렇게 심어놔서 이제 어르신들을 저는 이제 위에서 심어놨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무실 직원들이 한 60여 명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따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은 안 따다주냐고 했더니 어르신들은 토마토도 잘못 먹다가는 그냥 목에 이렇게 그냥 넘기다가 보면은 질식사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고추는 왜 하느냐? 고추는 어떤 것은 너무 매워가지고 어르신들도 못 드시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따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허운 날 이제 그거를 가꾸는 건 누구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꾸는 건 나예요. 그거 항상 사무실 직원들이 와가지고서 다 따다 먹어요. 그 이제 참외가 이렇게 이제 넝쿨을 타고 올라가면서 제일 밑에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열리고 나머지는 이제 작게 이제 열려서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고. 근데 어느 날 그 사무실 직원이 아예 그냥 두 사람이 나와서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참외가 이제 요만한 게 열어가지고 이제 가는 과정이라서 저거 익으면 이제 내가 따다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보는 그 눈앞에서 이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좀 덜 익었는데 이제 오늘 다 익어서 이제 내일쯤 따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그 참외를 딱 따더니 바구니에 담고 이제 고추하고 막 그걸 토마토를 막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추나 저 방울토마토는 따다 먹더라도 저거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잠깐 그 참외는 주세요 하고는 그 참외를 제가 뺏어가지고 와서 깎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는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항상 보면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너무 싸늘하고, 그리고 저도 그분을 보기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젠장, 참외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 좋았던 관계가 싸늘해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참외 하나가 뭐라고. 근데 더 힘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이제 지금 참외가 한 7, 8개가 지금 열려가지고 익어가는데 보면은 따다 먹고 싶고 근데 또 그랬다가는 참 이게 예배 드릴 때 얼굴이 낯이 뜨거울 것 같고. 무슨 이야기냐면 손해봐야 돼.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육신의 소욕,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소욕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 내 육신의 소욕, 내 자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내 육신의 자아에 대해서 내가 먼저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성이에요. 자녀라고 다 똑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도와 물러주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이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고 존귀하게 해드리는 자녀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인지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